알고 있어도 준비될 수 없는 자리,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패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말씀이 지금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사울과 아들들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장수들도 있고 블레셋이 분명히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장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마치 소리가 없는 지금 묵음의 시간처럼 다른 것은 다 조용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머리와 지도자로 세워졌던 자가 지금 마지막 장면에 이르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더라도 이 마지막 자리는 우리 인생에 참 무겁고 묵직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의 모습처럼 블레셋에 의하여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내 칼에 엎드려져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마음으로 병기던 자에게 네가 나를 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그 무기 든 자가 옆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무게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죽을 것 같은 무거움이 삶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한 가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울도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자지만 마지막은 엎드려진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건 더 중요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영적인 낙하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엎드려짐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없을까요? 사울의 죽음만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데 여기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누구라도 무겁고 누구라도 끔찍한 자리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나의 영혼을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평안의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보여주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사울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영적 낙하 전에 영적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백이 계속 이 사람에게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도 어려움도 묵직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어려움인데, 지금 사울에게서는 영적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의 짐과 세상의 짐으로 무거워질 뿐입니다. 사울은 그 무게감이 스스로를 칼에 눌린 자로 엎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자기 칼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왕이 타국에 의하여 조롱되는 것, 수치죠. 수치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심판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심판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내가 수치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 심판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죄인의 저 깊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수치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심판당해서 그 죄의 일들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심판이 나에게 떨어져서 정말 모멸감을 당한다면 여러분 피하며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습니까? 사울의 이 모습은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그 자리에 인간적인 연민이 충분히 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왕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수치당해야 돼 한다면 그렇죠.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나운 꼴을, 심판을 당하며 살아야 돼? 묻는다면 그것도 참 왕의 자존심과 마지막 인간의 자존심일 수 있죠. 무기든 자의 고통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는 이 무게감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뇌가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한 번 더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아멘. 정말 이 사울의 무게를 뭐로 비교할까요? 마지막 죽음의 무게를 뭐로 비교할까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흰틀 하나에 비교하더라고요. 너의 삶의 무게감과 이 흰틀 하나, 그 심장이죠. 그거로 해서 뭐가 무거운지, 네가 얼마나 선행을 하며 살았는지를 비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게감을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무거운 게 하나 있어요. 영광의 무게감이에요. 하나님의 무게감이에요.
영광, 카보드라는 말 자체가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에요. 인간이 수치스럽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자리죠.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때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러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담하고 화가 났는지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모세야, 다시 와라. 다시 와라. 그리고는 하나님 모세를 만나는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때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도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인간들 다 썰어 버리세요. 하나님, 저도 의미 없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 산에서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며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면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은혜로 살아갈 자, 주의 긍휼로 살아갈 자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피할 수 없는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수치스럽고 내가 심판당하는 같은 이 상황, 그냥 삶이 내 손에서 모래알처럼 다 흘러버려내리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더 큰 무거움, 영광의 무게가 되어 살아가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